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 이곳에 있는 이 교회 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아마 금방 떠오르실 텐데요.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살 집이 필요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무리 의식주가 해결되고 잘 산다 하더라도 요즘에 많은 이유로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희노애락, 이 모든 것들을 얻고자 다스리고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맛집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델라웨오만 하더라도 한인 가게가 거의 없어서 맛집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필라델피아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맛집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유지하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아마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무엇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운동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운동이 가장 좋은 것이고 음식이 좋은 사람에게는 음식이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은 필요들 중에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2001년도 9/11 이후에 왔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에 저도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대략 20년 정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살아오면서 정말 뜻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저보다 더 오래되신 어르신들, 또 오랜 이민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어려운 일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2020년 올해를 가장 어려운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에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생애, 그분이 현재 80이신데요. 목사님이 제 생애에 2019년이 가장 좋은 해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올해부터 코로나 시작해서 앞으로 변종이 나오고 또 수많은 바이러스가 생길 것 같아서 2019년이 그래도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일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또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또 개척의 뜻을 가지시고 떠나시는 바람에 또 목자를 잃은 그런 슬픔에도 잠겨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우리 삶에 그리고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라고 생각이 들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를 건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 세상이 주는 위로 어떻던가요? 그때는 분명히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위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위로는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위로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나에게 화를 겪게 하는 그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한 대략 1년 6개월, 즉 18개월 정도를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섬겼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러분 혹시 세계 지도를 아시나요? 제가 실은 그림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 그리스 밑에, 그리스 나라 안에 섬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연결된 그 반도죠. 연결된 그 끝부분이 바로 옛날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그 옆에 터키라는 그 아시아를 연결하는 상업, 무역 중심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얼핏 금방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고대 시대에서 상업의 중심의 도시는 무엇이 발달합니까? 우상숭배가 발달합니다. 수많은 신들을 믿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여신 비너스를 섬겼던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는 각 지역에서 한 1000명의 여사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음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지역에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던 지역을 보면서 저 지역은 고린도화 되었다. 혹은 그런 음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린도인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교회에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를 떠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 가운데 파벌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파. 각각 사람들이 쪼개져 나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들이 믿었던 종교로 혼합해서 혼합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을 다시 지키거나 할례를 지켜야 되는 등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으로 법정으로 가져오는 소송의 문제가 있었고요. 성만찬의 문제가 있었고요.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며 그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에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한 지역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섬겼던 담임 목사가 알고 보니 이단이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가르침이 다 틀렸다. 혹은 바울은 더 이상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10달 배불러 낳았던 아이가 조금 이제 자라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엄마, 당신은 나의 엄마가 아니야. 그러면 가짜야.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여성도님들도 많으신데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와서 내 엄마가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근심이 심했으면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아픔 때문에. 이런 바울을 위로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때문에 세워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 못할 만큼 낙담해 있는 그 바울에게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위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전한 이후에 바울은 이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받으면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작하자마자 1절부터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신의 사도성,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으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제일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위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위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4절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만이 어려움에 빠져 있어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그렇게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이 주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환난을 겪고 있는, 죽어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수많은 선교지에서 핍박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런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만도 지금 위로받기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는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대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모든 환난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만큼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받은 위로, 그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넘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받는 고난도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고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통해서 넘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냉대를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할지라도 로마라는 나라가 그를 한번 사형수로 찍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배신하며 떠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라고 하는 멸시를 받을 만큼 그리스도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던가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온 천하,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다 그에게 복종케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가장 멸시받는 자리로 내려가셨지만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 모든 것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게 하는 위로, 그리고 그 위로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바울도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아마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로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죠. 정말 죽을 것 같은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수없는 로마의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들의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했던 모습, 그들이 견디면서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1세 대제라고 하죠. 그 황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2세를 거쳐서 세 번째 황제인 우리가 소위 율리아누스, 그 줄리안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을 했을 때 이 황제는 겉으로는 기독교를 옹호합니다. 당연히 선대 황제들이 계속 해왔으니까요. 그렇지만 그의 속마음에는 콘스탄티누스 2세가 버린 사륙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그 이방 종교라든지 정복이라든지 그다음에 형제들 간의 싸움 때문에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는데요. 그 피를 보면서 줄리안 황제는 더 이상 기독교라기보다는 다신 종교를 믿게 됩니다. 과거에 로마가 했던 식으로 모든 여러 종교를 믿는. 그래서 기독교를 탄압은 하지 않지만 기독교 교인들이 오히려 이교도들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체를 펴니다. 소위 요즘 말하면 종교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종교의 자유. 자, 그런 황제가 그리스도인, 자기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황제가 다신교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그러니까 더 퍼뜨리기 위해서 그 이교도의 제사장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기독교는 계속 흥왕하는데 이교도 다른 종교들은 더 이상 번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관찰하면서 이교도 제사장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대체 갈릴리 사람, 그 당시에 그 줄리아 황제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란 말을 쓰지 않고 갈릴리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대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데 자신들이 가진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 다른 이교도들이죠. 모든 사람을 접대할 수 있는가, 도울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살펴봐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자신들이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난만이 넘친 것이 아니라,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넘쳤던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 영원한 영생의 위로, 그 위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이제 자신을 회복해 주는 것을 그 디도의 편지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이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위로를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지금 편지로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 그 위로를 통해서 잘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실은 이제 목회를 오래 하셨고, 저희 형님이, 제가 쌍둥이인데요, 실은. 형님이 이제 목회를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형님을 잘 돌보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이 돼서 형님을 돌보라, 뭐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임마누엘께서 청년 사역하면서 이제 콜링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불현듯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 과거 그 일제시대 때 우리 목사님들의 그 영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셨나요? 좀 죄송합니다. 좀 아침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못이 이렇게 박힌 길을 저기까지 이렇게 쫙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럽니다. 너가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걸어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을 다 죽이겠다. 교회를 문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과연 목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내가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방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구구절절 나의 어려움을 다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언제부턴가요?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목회자 가정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회자 가정에 나쁜 일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목회를 못하게 되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시선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는 누가 아파서도 안 되고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성공은 아니지만 거렁뱅이나 이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소위 남에게 내보일 만한 만큼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 쉽게 남에게 말씀할 수 있으신가요?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수많은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동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이야기할 만큼 떳떳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고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9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시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죠. 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분명히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를 공격한 이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왜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과거의 사망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만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단순히 고린도 교회와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만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한국 교회가 무조건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참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한국 어려울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너의 뒤꿈치를 밟고 내 아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복이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기분 좋으라고, 그냥 그저 기쁘게 살라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로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위로는 영생에 대한 위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위로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위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여러분 6절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좀 길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환난 당하는 것도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당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혹은 이웃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그 위로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너무 어거지로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위로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는 위로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위로인지 잘 모르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는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는 위로입니다. 그러면 그 위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위로를 받았고 나의 위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을 위로하길 원한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그런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지금 위로가 필요한 나를 위해서도 역시 또 위로해달라,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참 요즘 같은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필라델피아는 제가 2001년도에 이민 와서 필라델피아에서 한 16년 정도, 15년? 16년 살았는데 필라델피아는 잘 아는데 솔직히 제가 여기 해리스버그라든지 딜스버그는 잘 모릅니다. 여기는 한인들이 얼마나 사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지금 델라웨어 도버는 근처 다 해도 통계적으로 이렇게 그 미국 통계를 보면 글쎄요, 한 500여 명? 500여 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200여 명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체감하는 그 수는 한 150명 정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 마트도 없죠. 한인 식당이 딱 하나가 있는데 중국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잘 안 갑니다. 다 가려면 버지니아나 아니면 필라델피아로 장을 보러 다닙니다. 한인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나가도 한인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 저는 이제 미국 교회에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인들에게 만날 수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지역에 어떻게 한인들이 좀 많이 사나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같은 시대에 전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 또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물론 많이 경험했지만 가장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에 경험한 것이, 제가 어느 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한인들은 수요일 날 따로 수요 예배만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날도 어느 수요일 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필라델피아 아는 자매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 목사님의 딸이 폐렴으로 되게 아파서 지금 병원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 함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예배 끝나기 전에 저는 항상 기도를 하는데요, 함께 합심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자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이가 나았다고. 여러분, 정말 이 작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가, 여러분의 드리는 그 작은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 통했는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10,000명 전도해 와라, 여러분에게 무슨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워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디 선교지에 가서 평생토록 선교해라,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내가 받은 내 위로가, 나의 안에 있는 그 위로가 누군가에게 전해만 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다면 이제 그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또 더 큰 혹은 어떤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당할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쯤에 그것을 피할 길을 내가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정말 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리고 더 우리는 겪게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 바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내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낭망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있습니다. 어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웠던 미국이 조금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자 코로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들처럼 낭망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다면, 비록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닌 다른 어려움이 여러분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서도 오직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양무리가 목자를 잃은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제일 한인장로교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